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한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성경 속의 인물 중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훈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의 피해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던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나안 정탐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가나안 여정에서 10명의 정탐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10명의 정탐자들이 보고한 것을 보고 한 부정적인 소리에 온 회중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원망하던 자들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해버리셨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음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하여 모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본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죄는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는 크나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거울 삼아 믿음을 가진 자로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흰셈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는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불러 모아 자신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왕권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께로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3절에서 요한은 두 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 계명 23절의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6장 18절과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도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는 관계가 될 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와 하나됨을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울은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죄를 지은 사울이 편안히 침상에 누워 잠잘 때 그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무엘은 깊은 근심 가운데서 온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치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땀이 피로 변하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빛비추임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한번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교훈해 주는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고의적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찾아가 만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파수꾼이 잠잠치 말아야 성읍이 안전을 도모하듯이 주의 종이 주의 법을 일깨워줘야 하나님 앞에서 왕도가 바로 서게 되는 법인데 사울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자신을 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의 집에 임한 재앙을 목도했으므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다름질하면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듯한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미래를 만들어감이 마땅합니다. 도덕과 양심수, 종교가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이 되면 패망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말씀을 사울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졌을 때 사울이 사용하는 왕권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큰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는 작게 보일 수 있으나 후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온 밤을 지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또한 결단력을 발휘해서 가장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선택이 다 그래요. 결코 쉬운 선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했느냐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강도의 선택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둘은 죄를 짓고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발명해낸 최악의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십자가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주전 6세기경 페르시아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그냥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고 죄인을 죽이되 가장 야만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기절했다가 또 그 고통 때문에 깨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가 당뇨병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당뇨병이 합병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그래요. 양손에 그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거기에서 점점이 흐르는 그 피가 다 흘러서 몸 안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것이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두 강도의 무릎을 쳐서 무릎을 부러뜨린 것은요, 이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피를 쏟고 빨리 죽으라고. 이처럼 십자가형이 지독한 형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를 추구하며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말 광대한 영토와 수없이 많은 식민지를 차지했던 로마 시대이기에 그 시대는 반란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도 가장 잔인했던 이 십자가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요,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만큼은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지독한 잔악한 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까닭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특별히 여자분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색조의 화장을 할까, 아마 그런 거 지금 아마 결단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귀찮다, 오늘 교회 갈까, 좀 쉴까 하는 그런 선택으로 잠자리에서부터 갈등했던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두 강도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 강도는 동일한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죄에 동일한 법으로 동일한 재판을 받고 지금 동일한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사형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둘 다 똑같이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의 처하리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보면요, 두 사람은 서로 잘 알던 사이였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친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범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잘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둘은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법으로 재판을 받고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 소망의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월을 잘못 만나서 지지리도 고생스러웠던 그 못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구원의 줄을 붙잡느냐, 마지막 선택의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고 왼편 강도는 그 기회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는데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편 강도는 원래부터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고 왼쪽 강도는 원래부터 마음이 더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오른편 강도가 더 착한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왼편 강도가 더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놈이 그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똑같았고 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똑같았고 특별히 두 십자가는 다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같은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두 강도나 우리나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와 좀 달라, 나는 너보다 나아 하지만 아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은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과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진 강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싹슨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타고날 때부터 더 영적인 사람도 없고요, 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류에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선택 여하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선택만이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선택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요, 오직 하나의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강도의 운명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낙원을 허락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처음엔 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에요. 오른편 강도라고 나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이 그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완악했던 오른편 강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답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이것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자기를 못 박고 지금 그 밑에서 낄낄거리며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오른편 강도의 생각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자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는 당장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그래서 이를 갈고 있고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좌우 두 강도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 십자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가 오른편 강도의 마음판에만 배겨진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았더니 그분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는 분, 그분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구약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고난의 종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자기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오른편 강도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만 열고 손을 내밀면 지금 당신의 손에 닿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까이 있어요.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가 송구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무엇으로 구원 얻는지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비결을 좀 저에게 말해줘서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때도 아니고 매번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다는 이 설교를 좀 제발 멈출 수 있게 help me.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설교를 하다가 만약 제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가장 큰 죄인으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제발 좀 절대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지. 그러나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착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선한 것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교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그런 마치 사탄 마귀 앞잡이 같은 방송이 많음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음을 제가 압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사탄 마귀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착한 행실로 구원 얻는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조차, 아내에게조차,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세요. 우리 속에 그렇게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로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주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왜 구원을 얻는다고 평생을 아둥바둥 고생함에 애를 씁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은 간통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말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며 로마의 빌부터 살던 매국노이며
죄인인 세리자인 삭개오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선한 일, 구원받을 만한 일을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앞으로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 기회조차도 없는 오른편 강도, 이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오른편 강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쩔쩔매며 고생합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당신이 그처럼 의지하는 선한 행위,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 착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삶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이 다 당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에 하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40절과 41절을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오른편 강도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이며 따라서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는 누구의 죄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왼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누가 더 큰 죄인이 하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단 한 번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의 죄질보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자기는 살겠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엄청난 상상력, 착한 행실로 구원 얻는다, 선한 삶으로 구원 얻는다는 소설을 쓰는
그 풍부한 상상력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의 눈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떠셨을까? 그 두 눈이 탁 마주쳤어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는 아마 엄청난 죄를 짓고서는 들킨 것 같은 그런 놀란 눈동자였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이슬이 맺혔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정으로 우리 주님의 눈은 눈물로 가득히 고여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했고요.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그 차이는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본문 읽어드릴 텐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니쯤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3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뉘우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하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잘 들으세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자기 죄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도 스스로 뉘우쳐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오직 한 가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는 거저된 것 같고 무엇이 모자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정말 거지 발사계 같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야말로 1만 달란트 같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이지 절대로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서슬퍼런 공의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작고 뼈만 앙상에 남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선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넉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헛똑똑인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선행으로, 자기 착한 삶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바보 천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맡기고 생명의 십자가를 선택하십시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비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비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러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